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목요일 아침해가 밝았습니다. 늘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은 깊어가고 단풍도 짙어가네요. 가을의 정취에 서정에 깊이 흠뻑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11월 4일 하루를 열어갑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11월입니다. 2021년도 이제 2달을 남기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아침마다 저의 깊은 잠을 깨워주셔서 일용할 양식이 될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하루의 양식이 될 깨달음과 도전을 주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시간을 인도하는 이 사람의 입술의 말과 주님의 자녀들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1장, 통일 찬송가는 425장입니다.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예수
거스런 주 얼굴 난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8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8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입니다. 일전에 제가 그려드린 욥기서의 구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는 전체 42장으로 되어 있고 크게 5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긴 두 번째 파트인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대화에서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두 번째 사이클에 해당합니다. 가장 먼저 빌닷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구가 생각났습니다. 정도에 지나친 것은 부족함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일지라도 도에 지나치면 덕이 되지 않음을 봅니다. 첫 번째 사이클에서 빌닷이 욥에게 처음 한 말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어서 빨리 뉘우치고 용서받고 돌아와라 라는 빌닷 나름의 신앙적 권면이었습니다. 그것은 친구로서 빌닷의 진심 어린 충고였기에 충분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좋았을 것을 오늘 빌닷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를 굽히지 않고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빌닷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잣대로
욥을 거침없이 맹비난합니다. 저주로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자식들은 모두 목숨을 잃고 집안 경제도 폭삭 주저앉고 자신의 몸은 병이 들은 지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착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말씀 좀 해보시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욥을 앞에다 두고는 아무리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종교적 신념이라는 것이 사람을 참으로 우매하고 무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구나. 참 무서운 것이구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건강이 나빠지거나 무슨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 이게 다 죄 때문이다. 또는 업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평생 앉아서 살아야 했던 장애우를 고쳐주시고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장애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서는 눈먼 장애우를 고쳐주시고 이 사람의 장애는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장애가 반드시 죄 때문만은 아니라고도 하신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인과 응보는 부분적일 뿐임을 지적하셨던 겁니다. 100점 만점과 한 문제 틀린 99점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맞는 논리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는 것이 모두 맞다고 우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 떠올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아는 것이라곤 네가 다 아는 줄 아는 것뿐이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빌닷을 포함한 세 친구들과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욥은 흔들림 없이 모든 문제의 본질이시며 고통 저 너머에 계신 크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슬픔과 억울함을 토해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은 욥이 평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진솔하게 살아왔음을 변증하는 것이겠지요. 사탄은 이런 욥을 자녀로 둔 하나님에게 질투가 나서 욥을 시험해 보고 싶다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욥을 제가 위로해야 하는데 오히려 욥의 모습에서 제게 위로가 됩니다. 모습이 제게 위로가 됩니다. 욥의 모습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 보니 욥은 인생에서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탄원의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부할 때나 빈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욥의 삶을 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욥에게 독서를 퍼붓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묻어난다고 합니다. 빌닷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이 구절로 액자를 만들어서 벽에 걸어둔 가정과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본뜻을 알고 나서도 그래도 여전히 이 액자를 벽에 그냥 그대로 걸어둘까 궁금해지네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구절의 본뜻은 이런 겁니다. 지금은 네가 저지른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아 형편이 초라하지만은 어서 빨리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내리셔서 번창할 거다. 그러니까 빌닷은 회개하라는 취지로 이 말을 했던 겁니다. 빌닷은 하나님은 착한 일에 상 주고 나쁜 일에 벌을 내리시는 권선징악의 신으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빌닷의 신앙은 인과응보의 보응 신학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지요. 빌닷만이 아니라 엘리사밧과 소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과응보에 기초한 이 보응 신앙은 번영 신앙으로 흐를 위험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영어로는 prosperity belief 또는 prosperity gospel이라고 불리는 이 번영 신앙은 하나님 잘 믿고 복 받아라. 뒤집어서 말하면 복 받기 위해 하나님 잘 믿어라는 내용이 복음이 되어버린 신앙을 말합니다. 이때 복은 세속적인 복들입니다. 이런 번영 신앙에 물들게 되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자식들 잘 되고 풍요롭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장수하다가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복을 얼마나 많이 누리는가가 믿음이 있고 없고 잘 믿고 믿지 않고 나아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시고 범죄하면 벌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보응신앙은 그리고 번영신앙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풍요를 주관하는 맘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으로 서서히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후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세 친구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응 신앙이 지나치면 물질주의를 숭상하는 번영 신앙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번영 신앙은 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나아가 빌닷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몸의 질병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인은 바로 육의 눈은 띄었으나 영의 눈은 닫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바로 너 바리새인 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바리새인들의 죄는 자신들의 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려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의 눈이 먼 장애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부분은 엘리사밧, 소발, 빌닷 이 사람들의 신앙에서 저의 옛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동시에 지금 저의 신앙을 볼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욥의 신앙의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참으로 완고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로 잰 듯 반듯해야 했습니다.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세운 그 기준에 우선 저 자신을 맞추어야 했고, 또 그 기준을 주위 사람들에게 들이대고 맞지 않으면 두드려 맞추던가 잘라내던가 했습니다. 집 바깥에서는 완벽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송을 많이 받았습니다. 확실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힘든 사람들은 집안에서 저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집안에서 다 쏟아 부었으니까요. 가식 그리고 위선이었죠. 그러나 정작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모든 걸 제 기준으로 보고 제 기준에 맞춰 꾸려나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중심에는 온통 저만이 저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실 곳도 가족들이 있을 곳도 타인이 있을 공간도 제 안에는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삶과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죠. 저는 빌닷이요 바리새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저를 돌아다 보면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을 많이 키워주셨음을 봅니다. 욥처럼요. 연약하다는 것은 어찌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저는 제 삶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소중한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교회든 사회든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내 곁에 있는 나와는 다른 타인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저에게 무슨 땅이 갈라지는 듯한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의 의로만 가득 차서 가시나무와 같은 제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벽해지려고 하기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의 제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제 삶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게 참 많지요. 가족들을 믿고요. 경력을 믿고요. 또 지갑 속에 돈을 믿고요. 또 자동차를 몰면 이 자동차가 나를 목적지에 데려다 줄 거라고 믿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믿는 이런 여러 대상들 가운데 하나를 더 끼워 놓는다, 추가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믿는 대상에 그냥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프레임의 변화입니다. 좀 제가 어려운 말을 썼지요. 자,
프레임이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정신적인 보이지 않는 구조물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물이 반쯤 들어있는 컵이 있습니다. 똑같은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컵의 반이 차 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컵의 반이 비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프레임의 차이입니다. 어떤 프레임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목적, 계획, 행동 방식 등이 달라지고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한번 자리 잡으면 좀처럼 변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프레임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던 프레임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프레임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욥기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엘리사밧, 빌닷, 소발의 신앙이 점차 욥의 신앙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라고 하겠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욥의 죽을 고통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히 자라기 위해 우리가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할 영적인 거듭남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대상 하나를 더 얻는 것이 아니랍니다.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사는 것. 내가 중심인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중심인 기준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 곧 거듭남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좀 불편한 말씀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네요. 빌닷을 책망하고 욥을 편들기보다는 우리 모두 내가 중심인 빌닷의 신앙이었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중심인 욥의 신앙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 저희도 주님을 알수록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기준, 내 시선, 내 뜻이 시들고 주님의 기준, 주님의 시선, 주님의 뜻이 저희 안에 풍성히 자라게 하옵소서. 익은 벼들에 떨구어진 알곡들과 색색으로 물든 나무들의 낙엽들이 새 생명을 예고하듯 저희도 주께서 우리 안에 키우실 새 생명이 온전히 잉태될 수 있도록 오늘의 이 모습을 날마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나의 옛 모습을 버리시는 내려놓으시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 함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